아멘. 예, 정말로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며 오직 주만 따르리라고 고백하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보니까 아프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걸 보면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이든지 이렇게 내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이다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실 오늘 날씨가 참 우중충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을 출근하고 나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잘 시키셨다고.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오늘 교회 빼먹었다고. 오늘 날도 우중충하겠다. 그냥 부침개 붙여가지고 따뜻한 방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인터넷으로 다 나오겠다. 하나님 이것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이 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를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제가 지킬 수 있게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정말로 봄비가 생명을 돋아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더 활력 있게 돋아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은요 오랜만에 신앙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책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책이냐 하면요, 요 책이에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사실은 여러분한테 참 권하기 좋은 책이에요. 왜일까요? 예, 책이 아주 조그맣잖아요. 조그매요. 짧아요. 짧고 안에 제가 보니까 활자도 좀 이렇게 간격도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눈이 좀 침침해도 보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짧으니까 금방 읽히지 않을까? 사실은 저도 맨날 팀 켈러 탕부 하나님 들어만 봤지 이렇게 자세히는 안 읽었어요. 이렇게 들척들척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짧은 거 하나 해야겠다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말씀의 내용은 하나도 짧지 않아요. 안에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들이 담겼는지 참 여러분에게 정말 권할만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2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 책에서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이 누구를 위한 책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책은요, 외부인,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내부인과 또 밖에 있는 외부인을 모두를 위한 책이라고.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탕자와 또 큰아들 2명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 나간 자들과 또 내부에 있는 내 아들들 이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내부인에게 더 필요한 그런 뼈아픈 말씀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또 우리의 삶을 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이 책의 제목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탕부 하나님. 탕자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탕자는 말씀의 제목으로도 너무 많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탕부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우리 책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이 보면요, 프로디갈 가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영어로는 이런데 탕부 하나님이래요. 이 프로디갈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런 뜻이에요. 막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거 그리고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써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탕부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 주체를 아들에게 놓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다 헤프게 써버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책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 재지 않고 그 사랑을 다 헤풀 만큼 다 주어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으신가요?
네, 앞뒤 재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잠깐 이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예, 인자한 우리 할아버지처럼 생기셨는데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제일 보수적이라고 하는 장로교 교단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굉장히 대형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패션과 경제의 중심지인 맨하탄에서 그 진보적인 젊은 층들을 아주 교회로 흡수하고 6천 명이나 되는 그런 대형 규모로 성장시킨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 1989년에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부흥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한 10년 동안 한 48개 주에 25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는요, 1950년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코넬과 또 웨스터민스터 대학에서 그 신학을 공부하셨고요, 신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원래는요, 목회자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광고 매니저 하는 그러한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루터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그 기독교 이렇게 동아리 같은 것 때문에 그는 장로교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교 목사로 안수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요, 버지니아주에서 한 9년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이 1989년에 이 교회를 개척하신 이후에 이제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을 시켰고요. 나중에는 그 젊었을 때 공부했던 신학교의 교수님으로도 또 활동을 하셨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책을 지었어요. 여러분 책장에 아마 한두 권쯤 있으시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요 문고 있잖아요. 문고에도 하늘 우물 문고에도 그렇게 여러 권이 있습니다. 결혼을 말하다, 살아있는 신, 용서를 말하다, 이런 것들, 설교, 이런 것들 아마 보시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을 많이 집필을 하셨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벌써 조금 젊은 시절에 2002년에 갑상선암에 걸렸고, 또 한 18년 뒤인 2020년에는 췌장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투병하시던 중에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2023년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요, 미국에서는 2008년도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총 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7개의 장의 제목을 보면요, 1장은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2장은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한다, 3장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4장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 불순종만큼 위험하다, 5장 진정한 형이 날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6장 이 세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7장 아버지 잔치는 이미 시작됐다, 들어가 누려라. 이렇게 7장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요, 누가복음 오늘의 이 말씀 15장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4장까지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이 비유가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7장에서는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요, 단순히 그냥 한 번 딱 읽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관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되기를 이 목사님은 바랬던 거죠. 때문에 오늘 이 책을 보면서요, 우리의 그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우리 1장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면요, 1장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 배경을, 그러니까 누가가 이야기한, 이 저자가 이야기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아멘. 보니까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하나는 보니까 죄인과 세리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럼 누구에 해당하느냐? 우리 이 누가복음의 오늘 비유에서 동생에 해당합니다. 그들은요, 어떤 자들이었나요? 우리가 도덕적인 것들, 성경적 율법 이런 것들을 하나도 준수하지 않고 뭐 하나 두 개는 했겠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 바리새파가 말하는 그러한 정도로 준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준수하지도 않고 세상이 정해놓은 율법이나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에서 나아가서 좀 자유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허랑방탕한 삶으로 보였고 죄인의 삶으로 느껴졌죠. 또 다른 부류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형의 부류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전통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려고 했고요.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안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순종하고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로 대변됩니다. 근데요, 이 두 부류가 예수님께 굉장히 다르게 반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그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냐면요, 투덜거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수군거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은 예수님께 이끌려서 나아오는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들, 그 서기관들은 그렇게 율법에 능통하고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투덜거렸어요. 그리고 수군거렸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수군거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2절에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들에게 문제가 됐을까요? 당시에요,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그 상대방을 완전히 수용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왜 예수님이 저런 자들을 이렇게 맞아주시고 수용해 주시는가, 이 죄인들한테 다가가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에 나오지도 않아, 잘 지키지도 않아, 행실이 바르지도 않아. 그런데 굳이 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요,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는 가짜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실은 탕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형을 위한, 맏아들을 위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위한 것이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설교들을 진짜 많이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내교회 목사님 설교 아니면 부흥회 때 가거나 오거나 해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은 어떤 설교였나요? 한 2000년도에 전까지는요, 대부분이 다
무조건적으로 돌아오면,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더라도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만을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랬는데 늘 눈물로 나아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늘 눈물을 흘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삶, 둘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큰아들한테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는 그러한 설교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맏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해석이 바로 그러한데요. 목사님의 이 이야기의 관역은요, 그래서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자들, 내부에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의 규정대로 살아가는 그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예전에는 사실 기독교가 종교의 이름은 아니었어요. 좀 특별한 다른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무엇인가요? 종교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그냥 종교 목록에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종교 안에 있는 그냥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도, 또 종교에서 등진 사람도 우리 모두 잃어버린 존재들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큰아들, 너희는 그래서 누군가는 큰아들이고 누군가는 이 잃어버린 아들인데 모두가 다 잃어버린 아들들이다. 내게는 모두 잃어버린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소외된 자들,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 소외된 자들을 만나실 때 보면 이 소외된 자들하고 예수님과 사이가 어떻게 돼요? 만나면 가까워져요. 회복이 돼요. 다시 세워져요. 그런데요, 이 형이라는 부류가 예수님과 딱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인데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이 세리와 창녀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이 참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래서 소외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끌어들이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어떤가요? 요즘의 교회는요, 요즘의 교회는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 외부의 시선이 교회를 어떻게 보나요?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이제 전에 들었는데 그 친구가 CCC를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올해 이 기독교가 특별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기독교의 특정인들이 굉장히 그 앞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CC 신입생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대요. 한 명도. 신입생들 중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현대에는요, 교회에 끌리지 않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외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끌려서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냥 내부에서 이동만 있을 뿐, 새로운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하면서 끌려서 들어오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고 우리의 삶이 또한 변화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이 동생들의 마음에 가서 마음이 닿지 못할 때, 외부에 있는 이들에게 마음이 닿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그저 내부인의 잔치가 됩니다. 내부인의 잔치가 되고 그저 우리끼리의 잔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슬픈 곳이 되어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는 아닌지, 내가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누군가를 규정짓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라고 팀 켈러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2장은요, 2장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한다. 예, 2장에서는요, 두 아들 모두 잃어버렸다고 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지적을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요, 여러분 어떤 자였어요? 둘째 아들이 딱 요구한 게 있었어요. 뭘 요구했나요? 예, 재산.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당겨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유산은 통상적으로 언제 받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산이 통상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있으면 감사하게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이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도 지금 너무 싫어요. 나는 아버지께 매이는 게 너무 싫어요. 나의 관심은요, 당신이 가진 그 재산일 뿐이지 당신 자체가 아니에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게 미리 유산을 넘겨주세요. 이 뜻이, 그 의미가 이 문구 안에, 이 짧은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나쁜 놈이에요, 둘째. 진짜 나쁜 놈이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부잣집이었으니까 비단 옷 입혀가지고 소고기 묵국 끓여가지고 먹였을 텐데, 오늘 소고기 묵국 맛있게 드셨죠? 예, 그렇게 키웠을 텐데, 그 당시에 먹기 그렇게 어려웠던 계란도 맨날 몇 개씩 먹여가지고 키웠을 텐데, 세상에 이 아들이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나눠줬어요. 살림을 나눠주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재산이, 살림이 되는 재산은 뭐가 있었을까요?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히 그 정체성을 의미하고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아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 목숨을 찢어서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냐면요, 그 목숨을 찢어서 내어줍니다. 거부의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아버지로서 수치스럽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고통, 그 모든 괴로움을 감안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내어줍니다.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 이제 이 아들은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받으면 뭐예요? 다 탕진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살았더라면 그때 우리 집 하인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우리 집 부자였는데 가서 품꾼의 하나로라도 여겨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나오는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이 자녀가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가면서 대봇을 박았어요. 우리 죽기 전에는 만나지 말자고, 나는 당신이 진짜 싫다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어떨까요? 아이고, 역시 우리 엄마들은 달라요. 받아준대요. 받아준대. 글쎄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받아줄 친구들 많을 텐데 받아주신대요. 성경에 아버지도 그랬어요. 받아준다고. 근데 어땠냐면요, 막 달려왔어요. 그때 가장들은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달리거나 다리를 내놓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달려왔대요. 그리고 껴안고 입 맞추고 그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좋은 옷을 해 입혔습니다. 또 반지도 주고요, 신발도 신기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힌다는 것은요, 다시
그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가족 가운데 풍성하게 있음을 아버지의 반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값없이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인지, 우리가 이 장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장면을 딱 보니까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큰아들,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이 첫째 아들도 근데 잃어버렸다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거든요. 분명히 집에서 잘 누리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맏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맏아들이에요. 동생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옷도 입히고 막 지위도 회복시키고 이랬어요. 어떨까요? 조금 좀 화가 나지 않을까요? 나는 아버지 모시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뭐 받아요? 재산을 받아요. 상속의 권리가 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재산이 3억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1억은 큰아들, 1억은 작은아들, 1억은 그 아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거 이렇게 3억을 받잖아요. 근데 처음에 1억을 빼갔어요. 그럼 지금 2억이 남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3명이 나눠 가지면 3, 7에 20을 한 7천만 원쯤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큰아들은 7천만 원만 받고 작은아들은 얼마 받았어요? 1억 7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3억이니까 그렇지 30억이었어 봐요. 30억이면 계산되세요? 17억을 받느냐 7억을 받느냐예요. 얼마나 그 입장이 화가 났겠어요.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의 계산으로는 분명히 화가 났을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러니까 자기의 이력을 막 내세워요. 나는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다 했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버지를 마치 채무자 대하듯이, 존경하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채무자 대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 느낌이 느껴지나요? 네, 그런 느낌이 딱 들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 아버지 정말로 좋으세요. 큰 아들을 향해서 얘야, 내 아들아 부르시면서 내 것은 다 네 거라고. 다 네 거라고. 그러니까 너 그렇게 분노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잔치에 빨리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잔치 밖에 있습니다. 집 밖에 있어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에게 빨리 이곳으로 돌아오라고 아버지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결론이 나나요? 그래서 큰아들이 결론이 안 났대요. 결론이 안 났어요. 말씀에 이렇게 잔치에 참여했는지, 화해를 했는지, 화목하게 살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결론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기 때문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들 이 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심을, 이 말씀은, 이 비유에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말씀은 바로 그들을 초청하는 말씀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3장에서 말한 이 비유의 이 메시지, 그러니까 3장에서는 지금까지 말한 이 비유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비유의 메시지 안에는 죄에 대한 문제, 또 잃어버린 그 상태에 대한 거, 정말로 바른 관계는 무엇인지, 구원의 바른 의미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음을, 그런 것에 대해 담고 있다라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도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미심장하죠.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한다면
충성을 했어도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요,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행복을 찾는 인간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도덕적 순응의 길, 도덕적으로 순응해가지고 행복을 찾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있다면, 또 다른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로 내 스스로만이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그 길을, 그 행복을 찾아간다, 뭐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러면요, 형은 둘 중에 누구일까요? 도덕적 순응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자아 발견을 한 자일까요? 예, 그렇죠.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열심히 해야 할 것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순응의 길을 간 그러한 자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요, 이 성경에 엄격히 순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로 행복해지는 길, 정말로 세상을 바로 잡는 그 길이, 올바르게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올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 행복한 거고 행복해지는 길이고, 또 세상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도덕적이고 항상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넘어져서 다시 회개의 자리에 나올 때에도 그조차도요, 무엇이 있었냐면요, 정말로 비통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뉘우치냐 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조차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넘어질 때에도 너희가 그 기준에 맞지 않게 회개했으니까 이 회개는 무효라는 것.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조적으로 동생은 어떠한 길을 가느냐? 이 자아 발견의 길을 가는 그러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습이나 인습이나 이런 것을 다 초월해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자유롭게 내가 선택한 그 목표를 따라 가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편견이나 그 권위적인 것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들, 이런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 이 도덕적인 수능자에게는 어때요? 이해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아 실현을 하려는 자는요, 그래서 진보를 원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데 도덕적 수능자는 이전의 전통을 지켜야 돼요. 그 둘이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참는 자와, 그렇지 않다, 진리가 이렇게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이 진리가 된다, 이렇게 하는 자, 얼마나 섞일 수 없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임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회도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말고 다른 삶은 없나요?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너무나 크게 뿌리가 박혀가지고 서로 다르면 비판하고, 그 편이니 내 편이니 편가르기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공감 가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지금 사회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반대편이고, 또 그 반대편에 서지 않았다 해도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선을 그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눈으로 우리는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이 도덕적으로 순응하는 자들은요, 제멋대로 이렇게 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자아 발견을 옹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고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서로가 자기가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한쪽은 지키는 거고 한쪽은 진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내 편에 서라고 이렇게 하니 사회가 안정이 될 수가 없겠죠.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두 가지를 대부분이 선택하지만은 이 두 가지 길이 모두 다 틀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길이 다 틀린 길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대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대안은 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자는요, 맏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맏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맏아들은요, 어떤 자였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순종했죠. 대단히 이렇게 꾹 참으면서 자기의 극기로 말미암아 막 통제하는 그러한 자였어요. 완벽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로 순종을 한 셈이죠. 그의 기준에서는요, 하나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이고 바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맏아들도 또 둘째 아들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라는 거. 아까 우리가 그랬죠. 잔치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였다. 떨어져 있는 자였다고 하는 건데요, 큰아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옳잖아요. 그런데 잔치를 안 열어줘. 잔치에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밖에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잔치도 열어주고, 세리와 또 창녀와 노란한 이들을 위해서도 천국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산 나는, 다 지키고 산 나는 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상식과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정말로 경천동지할, 너무나 생각이 뒤바뀌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형이 갔던 길, 도덕적 순응의 길을 가지고 잘못에 대해서, 이 길이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있음은 착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착하기 때문이다.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도덕적,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은 건 그의 악이 아니라 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나요? 형이 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는 다 지킨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어요. 지금 그게요, 그가 착하기 때문에 잃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면요, 내가 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교만과 자기 의 때문에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착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착하니까 주님께서 응당 주시겠지? 이건 주셔야죠. 주시지 않거나 뺏어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쉽게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요, 또 예수님은 죄의 개념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더 심오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한 소설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죄를 피하는 게 곧 예수를 피하는 길이라는 깊고 어둡고 사악한 무언의 확신을 품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구주이신 예수님을 피하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시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하면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지도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받을 권리가 있고.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미 구원을 이루었으니까요. 내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을 해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존재임을, 도움을 베푸실 그런 의무를 가진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감 가시나요? 네, 그들은 이렇게 악함을, 이것이 악이라고, 사실은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요, 순종을 할 때마다 뭔가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맡겨진 것을 다 했으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도 나한테 있어요. 그 권리가 내 건데 아버지 마음대로 동생이 왔다 그래서 옷도 주고 반지도 주고 신발도 주고 가축도 다 잡아줬어. 이거 내 건데, 내 권리인데. 그러니 그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억울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아버지를 한마디로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은 그냥 돕는 자일 뿐이지 구주는 아니라고,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둘은 모두 다 아버지 자체를 정말로 목적으로 삼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수단으로, 내가 복받을 수단,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다 한다 해도 그것 자체가 죄라고, 이 오늘 3장의 제목처럼 그 자체가 결국은 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을 그렇게 둘로 나눠보지 않으세요.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 모두 틀렸지만 너희 모두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틀린 존재이고 우리는 모두 악한 존재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가르기도 하고 누군가를 박해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분을 품기도 하고 악을 품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틀린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실세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퇴물이다. 예, 그러니까요, 내가 선하지 못하고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서 멀어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정말로 우리 이야기의 끝이, 이 탕자 이야기의 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가지 다른 결과를 지금 보여줘요. 하나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개선이 된 둘째 아들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한 아들, 아직은 그렇지 못한 아들을 보여줍니다. 그 첫째 아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는 늘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참 모습을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상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도 하나님의 필요한 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김명숙 권사님, 당신 지금 하나님과 관계 잘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김명숙 권사님 금요 예배 봐봐요.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딱 말을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러겠죠.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교회 문이 열려 있을 때마다 금요 기도회 맨 마지막까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너희가 교회에 얼마나 자주 왔는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심으로 있는지, 바른 관계 안에서, 그래서 바른 관계 안에서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자, 그렇게 오늘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 이것이 사실은 책 리뷰일 뿐이라면 그냥 가볍게 할 수 있었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석된 말씀이 너무 깊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요, 이 비유의 일부와 또 삶의 적용 부분이 남았지만 다음번 한 4월쯤이 되겠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 4월에 4, 5, 6, 7장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것들 중에 뭐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1시간이나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길게 할지 몰랐는데 1시간이나 세상에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다들 허리도 아프시고 그러신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무언가는 우리 안에 남아있을 거라고 심겨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편가르기를 하고 나만 옳다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다시금 그때마다 주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관계가 회복돼서 날로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초청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하여 늘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늘 틀린 그 자리를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우리의 심령의 전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매 순간순간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